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고초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환난 고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환난 고초 당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고통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나에게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목사님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환난과 환난을 대처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대처하고 나가십니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언자들이라든가 또 신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어떤 어려운 환경과 또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분의 그 믿음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때로는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신앙 생활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그런 큰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믿음 생활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생활에 무력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피곤함을 느끼고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믿음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많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돼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뜻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도 낙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반대로 또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주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또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좋은 뜻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얼마 못 가서 그냥 낙심하고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그 자신의 앞에 있는 큰 어떠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주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내가 고안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풍파가, 어떠한 파도가, 강한 파도가 나에게 넘치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확고한 믿음,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해놓고도 금세 돌아서 버리는 그 사람들처럼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물길 앞에서 우리는 그 물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넘쳐오는 그 물결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파도를 바라볼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 파도가 자기를 삼킬 듯 했습니다. 저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확고한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 나를 삼킬 듯한 그러한 물결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참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계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도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확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확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무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강도 건널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믿음이고 홍해를 달리는 것도 믿음이었고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었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인 줄 모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은 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경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확고한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이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천국 가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확고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선생이 위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졌던 그 믿음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내 입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내 입에서는 근심과 염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됐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게 닥쳐오는 어떠한 풍파라든가 어떠한 큰 물결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파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온 내 앞에 막아져 있는 그 어떠한 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참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역 속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겠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아주 욥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앞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내가 넘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벽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 교회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오늘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시고 높이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러한 인간이요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하여도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성관 목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주님께서는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오면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추는 만큼 예수님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옷을 벌어서 밑에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나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박수 갈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나귀는 사람들에게 박수로 갈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것은 나귀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나는 내 등에 타시는 예수님께서 그 박수를 받는 것이지 내가 그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수 갈채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 갈채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은 내 등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나귀에 불과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귀입니다. 나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 내 등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서 오직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과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아 믿음의 반석에 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도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강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믿음, 저 다니엘이 소유했던 믿음,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